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6절부터 11절까지는 천사들이 내린 결론이고, 오늘 볼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을 잘 들어왔다면 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사가 한 결론은 이 계시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 말은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이 계시가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참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도 아니고 천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시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곧바로 요한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은 또 성령을 통하여 선지자들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시고, 또 마지막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입니다. 곧바로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직통 계시 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직통 계시를 주면은 내가 잘못 이해하면은 밑에 듣는 사람 다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에 전달한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앞에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구약 내용이 70%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 제대로 해석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약의 것을 이래 크로스 체크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통 계시로 안 주는 게 참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꾸 점검을 해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거 나만 깨달았다 싶은데 그걸 곧바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추석을 보고 또 다른 목회자들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그걸 쭉 점검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아니면 앞에 깨달은 사람은 너무 다르면은 조금 조심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크로스 체크 되도록, 한 사람이 잘못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속히 되어질 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의 이야기도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현실에 이루어질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속히라는 말은 시간적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적 의미로 보면은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계시록을 다 버려버린 거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 말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속히란 그 시간적 개념도 우리의 생각과는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히와 예수님 말씀은 속히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 약속 버리지 말고 꽉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한의 실수를 살펴봤죠.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2번씩이나. 이게 인간이 가진 약점입니다. 요즘 보면 이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조금 보통 사람보다 좀 말을 잘하고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나타나서 있지만 존경은 하되 경배하면 안 됩니다. 경배. 거기서 이단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경할 수도 있지만 신적인 존재로 떠받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임봉. 이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채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 한다면 11절 말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겠죠.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번 교회 나오고자 하면 나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10년을 평생을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공을 들여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할 일만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사람들이 안 변하면 그만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두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채로 두고
의로운 자는 어른지를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까? 보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0절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입니다. 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공짜로 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와서 상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이분은 시키고 떼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악덕 기업주가 아닙니다. 반드시 의를 시켰으면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들 졸업식 가면은 늘 받는 애만 받습니다. 1등 하는 애고 등수에 드는 애들은. 우리 애들 못 받으면 박수만 쳐다가 오는 거죠. 땅에서도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이 천국 가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차등 상금도 설교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총신 있을 때 총신 교수이자 목사님이시 그분이 천국 차등 상금록을 설교했다가 총신에서 막 이렇게 논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에서 무슨 천국 상금론이 있느냐 차등이 있느냐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에도 차등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있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성경이 있다고 하면 있다고 믿으면 되고 없다고 하면 없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곳에 보면 없는 것처럼 나오고 어떤 곳에 보면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가 뭐냐면 단어에 대한 오해입니다. 단어. 신약 성경 상이라고 나오는 돈은 미스도스라는 제일 넣은데 이 용어는 상이라기보다는 싹, 임금, 대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상하고 대가는 같습니까? 다른 개념입니까? 다른 개념이죠. 상은 1등, 등수 안에만 드는 사람이 주는 것입니다. 등수 안에 들지 않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대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일한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라고 나온 그냥 100%는 아닌데 한 80%, 90%는 여기 상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대가라고 번역해야 이게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잘한다고 상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잖아요. 대가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주면 이거는 고발감이에요. 공장의 회장이 사장이 사람들을 불러 일을 시켜놓고 월급을 안 준다. 그러면 고발감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주고 적게 주기는 있지만 반드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왜 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싹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약속했으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절대 떼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이 상이 아니고 몫이다? 싹이다. 임금이다. 대가다. 여러분 상은 분명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보는 사람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나도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대가는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받기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12절 내가 줄 싹시 내게 있어 1등한 사람에게만 각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에 주는 상과 천국에 주는 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행한 대로 일한 만큼 주시 일한 만큼. 상은 일한 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가는 일한 만큼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에 대해서 열등감 가지고 이런 말씀을 괜히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상은 상이 아니고 싹시고 대가이고 또 주는 기준이 세상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교회를 목회하고 큰 헌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상을 많이 주고 뭐 조그만 교회에 있고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준다.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더 중요한 것은 맡긴 분량대로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이고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과부에 헌금 받죠. 과부는 2렙돈을 드렸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기준으로 비교해서 아이고 나는 이만큼 못했는데 상이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치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했으면 그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상이 있다 없다 그렇게 자꾸 논쟁이 되느냐 모르겠습니까? 상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없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을 말할 때 너희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싹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이거 다 내가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이 크다는 거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상이 있다는 걸 일일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하고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이 줍니까? 다르게 줍니까? 똑같이 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아하, 우리가 예수를 어려서 믿고 충성한 사람이나 죽기 전에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느냐 하면 성경을 볼 때는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 이제 영어로 하면 텍스트는 그 본문이 있는 본문. 컨텍스트란 말은 그 본문 앞뒤 구절. 엑스트라 텍스트는 그 이후의 주변 환경을 쭉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 앞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이거를 봐야 오해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서 서로 모순, 충돌처럼 일으키는 본문의 내용은 대상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주위 환경, 문맥을 다 무시하고 딱 요절처럼 딱 두 개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틀린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에 품꾼과 포도원 비유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그냥 따로따로 떼어서 읽는다는 말입니다. 때려떼어. 성경은 쭉 연속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이게 시간상 그렇지 앞뒤로 이렇게 복습하는 이유도 하나로 쭉 봐야지 띄엄띄엄 이렇게 띄어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팔, 다리, 몸 있으면은 팔 따로 떼놓고 다리 때려놓고 머리 떼놓으면 이거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다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적어도 19장에 뭐가 나오는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요,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었을 때 계명을 지키라. 그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 지키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부자 청년은 우리로 말하면 구원 받은 사람일까요? 안 받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노력으로 안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즉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헌금한다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상을 준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끝났다고 하는데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 뭘 해야 되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광야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려고 하면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운동을 시키면 그냥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림픽 선수 경기가 있다, 여기 경기에 참여해서 메달을 따면 평생 너에게 연금이 나온다, 이런 목적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시키고 나서 그냥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동기부여. 그게 뭐냐면 상이고 싹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앞에 있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열심히 하는 것이지,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진전이 잘 없습니다. 악기를 배우든 공부를 해도 뭔가 목표를 두고 하면 괜찮습니다. 취미 삼아 하면은 이게 그렇게 조금 바쁘면 그만둬버려 이런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언제까지 이 시험을 쳐야 된다 목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뭘 부여하는 겁니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게 없어도 잘 할 수는 좋은데 사람의 심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끝났다, 다 됐다 생각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 상을 바라보고 좀 믿음으로 잘 견뎌라, 세상의 욕심을 때로 살지 말고 말씀을 순종해라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상을 준다는 말씀은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땅에서 부지런히 절제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받는 거지, 그냥 가만히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국 차등상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 열심히 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왜 바울이 영화로운 땅의 세상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갔겠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상이 있고 싹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지, 교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 되었으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열심히 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하고 떨어진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열심히 한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이 있다는 것은 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시키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21장 6절에 보면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장에 21장에 또 2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1장에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만 있고 21장에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있고 22장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작과 마침이라. 갈수록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데 갈수록 점점점 확대시켜서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계시록 처음에 할 때 그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은 헬라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히브리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해도 그 머릿속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에요. 미국 사람하고 사고방식 자체가 틀립니다. 영어를 쓴다고 해서 영어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누구인가를 알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반복, 점층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대접,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은 사건을 점점 반복하면서 확대시키는 이 구조가 계시록 구조인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계시록이 계속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여기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알아야 계시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단어를 많이 반복한다고 해서 단어를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는 것이고 반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또 신학자랑 논쟁이 있습니다. 사람이 2분설인가 3분설인가. 개혁주의에서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혼과 영과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3분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이게 몇 개 되어 있습니까? 4개 되어 있으면 4분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유대인의 특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의미를 각각 다르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합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전해. 그럼요, 마음 따로 있고 목숨 따로 있고 힘 따로 있고 뜻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걸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으로 전인격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몸만 와 있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이 각각의 뜻을 이게 나누어서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요 세 단어를 가장 압축해 둔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계시록 오늘 요 말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에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것을 그냥 한 단어로 딱 압축한 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창조주고 심판자고 섭리주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이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 알파 오메가는 다 써 있는데 교회도 보면 강대상 보면 알파 오메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왜 주셨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셨냐 이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당시 지금 계시록을 봤던 이 상황 속에서 이 교인들은 누가 지금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손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 아니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나의 생사화복, 죽고 살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면 우리 누가 눈치 봅니까? 사장 눈치 보잖아요. 이 사장에게 잘 보이면 내가 승진하고 밉보이면 나와야 되고. 이게 다 뭐냐면은 알파 오메가를 누구로 보는 겁니까? 사장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겠습니까? 정부에 달려있습니까? 대통령에 달려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 좀 믿어라, 이런 의미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다. 너희의 생명의 시작이요 너희 생명의 끝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 옷은 행실입니다. 행실. 자, 우리가 이제 두루마리 옷을 빤다는 것은 나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있고 빨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까? 안 다닌 사람이 하는 말씀입니까?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는 거듭나면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거듭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말씀하잖아요. 이미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에서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완전 성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거룩한 생각만 해야 되고 악한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더라도 자꾸 죄에 노출되겠습니다.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옷을 빠는 자들이다. 빠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고 아하,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그 말씀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계속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혹시라도 좀 멀어졌거나 잘못된 길, 놓쳐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아와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아이고 지난번에 또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서 되겠냐? 상관없습니다. 깨닫게 해줄 때마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천국까지 갈 그때까지 계속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빠는 게 좋습니까? 1년 모아놨다 한꺼번에 빠는 게 좋겠습니까? 빨래도 한 달 입고 속옷을 빠는 게 좋을까요? 일주일 입고 빠는 게 좋겠습니까? 남자들이 안 빨아봤으니까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제발 속옷 좀 자주 벗어내놔라. 일주일씩 입지 말고. 제가 늘 듣는 잔소리입니다. 저는 안 빨아보니까 잘 모르는데 속옷은 자주 빨수록 좋습니다. 몰아놨다가 빨면 더 힘들어요. 저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혹시 또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빠는 사람들이 이게 성에 들어갈 그런 권세를 얻는 것이고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에 들어간다. 이게 다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반대되는 인물이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에는 개가 있을까 없을까? 계시록이 말하는 개는 개가 아닙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사람, 개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같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을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본능을 따라 살면 뭐가 됩니까? 짐승이 되잖아요. 요즘 성적인 타락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괜찮은데 내게 본능이 이르는 대로 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게 다 목록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 사람들이 성밖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좀 자신감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이래라 저래라 로봇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악과 먹을 때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의로 먹되 네가 자유롭게 먹되 한 나무만 먹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라. 왕되심을. 이거 인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딱 브레이크를 걸 때는 예,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로봇처럼 일일이 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시는 자유를 주시는데 진짜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브레이크를 딱 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잖아요. 그 결정적인 말을 안 들으면 성 밖에 있는 자들이고 그 결정적인 부분을 들으면 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그 결정적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그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그걸 지금 믿었기 때문에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도 또 잘못된 길을 가면 다시 와서 옷을 빨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네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누구를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는 환난 가운데 처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 추리소설 쓰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 혹시 다른 데서 들을 기회가 있어도 이게 교회론과 적용하지 않고 해석하는 해석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 희망을 주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해석하는 것은 다 이게 공상소설이고 허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록은 오늘 교회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교회론 중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계시록 처음 할 때 있잖아요.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적어도 3가지 정도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묵시기 때문에 묵시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14만 4,666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은밀하게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전하는 자만 아는 언어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해석 키가 다 성경에 있잖아요. 구약에 있고 계시록 자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상징적 해석입니다. 상징적 해석. 상징적 해석이라고 뭐 기도하다가 자기 받은 이거 안 됩니다. 거짓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따라서 미리 앞에 전해준 구약 성경 또 계시록에도 키가 핵심 키가 있잖아요. 해석 키 그걸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은 서신서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당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면 지금 계시록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이고 막 두려워 막 떨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뭔가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잘못 전하는 것이고 듣는 자도 잘못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단들은 다 항상 이용하는 게 뭡니까?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 그 믿는 사람들이 잔뜩 위협을 줘가지고 돈을 갈취하잖아요. 갈취. 이 계시록을 전형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계시록을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랑 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항상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은 계시록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보고 있거나 우리가 신자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이고 계시록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위로를 받아야 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주인가 이게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초보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믿음이 자라면 내가 다윗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뿌리. 다윗의 주가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 육신적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것이, 다윗의 주라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기 전부터 구약부터 계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올 때는 사람으로 왔지만 그 이전에 지금 부활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인간 예수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보다 위에입니까 아래입니까?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지금 처해 있는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암울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이런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계시록 말씀을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 별처럼 빛나리라. 너희들은 별처럼 나를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빛을 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뉴스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인을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창조주도 예수님이고 심판주도 예수님이고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 나라의 운명도 정치인 몇 명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곧 넘어갈 것처럼 느껴도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 병원 바이러스도 한순간에 물리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병원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주셨을까를 생각하고 빨리 이게 거두어 가기를 기도하면 되잖아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의 운명, 이 교회의 운명, 이 나라의 운명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새벽 별처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길 때 공짜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삭이 있다. 시키고는 반드시 삭을 주시는 분입니다. 딱 정한 대로 주겠습니까? 더 많이 주겠습니까? 더 많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한 만큼 갚아주시는지 몇 배로 갚아주시는지 반드시 더 이 땅에 있을 때도 더 많이 갚아주시. 딱 내가 한 만큼 그렇게 인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떼먹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같은 일을 맡겼으면 이 어려움을 잘 견디면 내 상이 큼이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준다는 말씀도 있고 차별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 똑같이 준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네가 많이 일했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일했다고 적게 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를 안 하면 사람들은 많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공산당이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똑같이 준다고 하니까 누가 많이 일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일하면 많이 가져가야 일하는데 이게 사람인데 똑같이 준다고 하면 사람은 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악한 사람들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아도 여전히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목적한 그 목적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라. 시작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씀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한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진짜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입니다. 말씀 앞에 늘 빠는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는 자들, 살인자, 음행한 자들, 이걸 그냥 한마디로 하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 하나님 하지 말아 해도 아이고 나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있는 사람이죠. 자, 예수님은 계시록을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을 늘 읽어야 됩니다. 군대 간 남자들 애인에게 온 편지 초소 가서 볼 때마다 다 읽어보잖아요. 그거 읽으면서 뭘 합니까? 그 지겨운 군대 생활을 지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오시겠구나 위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또 다윗의 뿌리다. 다윗의 주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견디도록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